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살해 음모와 장례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성전 숙정을 하셨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그 예수께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를 의논했는데 유월절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밀란을 두려워해서 유월절은 피하려 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책망받을 때 이렇게 더 강팍해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틀린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었어. 그러나 그들은 책망받을 때마다 더욱 이를 갈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한 척, 정의로운 척 하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어떤 술책과 음모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전혀 별개의 일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뛰어난 머리로 정말 아는 것이 많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더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안다고 잘 안다고 자처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밖에 임할 것이 없겠죠.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자신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던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때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는데 향유 냄새가 온 집에 진동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잔치를 벌였고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는 순전한 나드로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옥합을 깨뜨려라. 자, 그녀는 예수님께 뭘 드렸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 옥합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 그녀가 이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뭘 깨뜨린 것입니까? 그녀의 미래를 깨뜨린 거예요. 그녀가 만약에 시집갈 생각을 하고 자기 노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드리기엔 너무나 큰 액수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옥합을 깨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는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산 성도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또 가족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려는 그러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 헌신한다 하면서 사실 자기 입속을 다 차리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급격한 추락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지속되려면 마리아처럼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또 희생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과연 붙잡고 있는 이 옥합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의 계획일 수 있는데 이 옥합을 깨뜨려야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뒷일을 생각했다면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곳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좋은 곳을 드려라. 자,
가룟 유다가 나중에 다른 본문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해요. 자,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가치인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3,000명이 남자만 3,000이죠.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비용이 200데나리온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깨뜨렸던 옥합이 바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단지 그 예수님께 어떤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와 또 그녀가 드릴 수 있는 가진 것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사실 그의 헌신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장사 지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은 일이었죠. 그녀의 이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입으로는 주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말로 작은 것을 드리고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 인색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 것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4절로 9절인데 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이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몇몇 사람이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이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화를 낸 제자가 누구였나요?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가 마리아를 비난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그는 마리아의 이 고결한 행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 이것은 낭비로 보여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줬더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말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신 분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감춰진 그러한 악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정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는 종종 돈꾀에서 돈을 훔쳤죠. 그래서 이 향유를 깨뜨린 사건은 자기가 돈을 착복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웠던 거고 그래서 그녀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녀의 정말 고귀한 헌신을 아무것도 쓸모없는 어리석은 낭비로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시기하지 말고 본받아라. 이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대단하다. 칭찬하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 또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숨겨진 이유는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녀가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책 잡고 또 깎아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그것을 폄훼하고 또 깎아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기의 나라에서는 누구도 높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두가 불행한 나라죠. 이런 말과 행동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본받아야 할 일을 깎아내린다면 결국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를 뛰어넘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대를 뛰어넘어라. 자,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리려면 반드시 이런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반대 때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신자 남편을 둔 가정에서 11조를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죠.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면 누가 제일 반대합니까? 그 부모가 야단벅석을 떨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려면 이런 반대와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녀의 희생과 결단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반대라든지 치열한 현실과의 싸움 없이는 결코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가 아까운 마음이 들고 본전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헌신하지 못함만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 향유옥합을 깨뜨린 자만이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나도 결단하여 그 반대를 뛰어넘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책망받을 때 즉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